안녕하세요. 강세원 전도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요. 그리고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보다 되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원과는 차이가 있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목사님 내외분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다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제 삶의 이야기들과 그런 노래들을 풀어놓는 시간인데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별거 없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 노래들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히트곡들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아마 여기 저를 오늘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 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노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나눌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좀 낯설으시더라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노래들도 있구나라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시는데 다 이유가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감동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겪게 하신 일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두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좀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성도,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전을 부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나의 몸과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눕니다. 제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들을 이곳에 모인 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 나눌 때에 성령님만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신앙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려면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저는 되게 평범한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갖고 계셨던 모태 신앙이기도 했었지만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삶이 그 당시에는 참 무료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예전에 이제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비엔나는 아시죠? 오스트리아는 잘 모르실 텐데, 오스트리아에 가면 티셔츠를 팔아요. 관광 기념품으로. 거기에 노 캥거루 이렇게 하도 이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을 하셔서 그 상품을 실제로 이렇게 팔아요. 아무튼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도시인 비엔나로 제가 유학을 조금 이렇게 잠시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학생부, 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둘째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놀라운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이 분들은 울면서 기도하는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게 이해가 안 가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가 이제는 가슴으로 알고 그 뒤로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었고요. 행동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제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요. 되게 큰 사건을 제가 겪게 돼요. 제가 수영장에서 당시에 수영을 배우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3살 때 이미 한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막 장난을 친 거예요. 막 물속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함께 있던 분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대요. 그게 순간 이제 그 수영장 안에 있던 구급 요원들이 막 뛰어들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호흡이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이게 전기 충격을 막 하고 그래도 이제 호흡이 돌아왔다가 다시 멎었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다시 호흡이 돌아왔고
3일 정도 혼수 상태에 있다가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제 주위에 알고 있던 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기적적으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예,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직 뭐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참 많이 감사했어요. 기적적으로 제 삶을 살려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와 당시에 제 삶이, 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정말 많이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제 첫 데뷔곡이에요. 이게 소생, 심폐소생할 때 그 소생인데요. 소생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노래는 그의 속삭임은 멈춰있던 내 심장과 꺼져만 가는 내 삶을 그의 사랑스러운 호흡으로 소생시키네. 보이신 그 삶을 따라 순종하신 본을 받아 영광스러운 그 노래 부를 그곳을 기대하며 내 노래로 누군가의 삶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면 메마른 뼈에 생기를 전할 수만 있다면 모재고 어두운 이 좁은 길도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보이신 그 삶을 따라 순종하신 본을 받아 영광스러운 그 노래 부를 그곳을 기대하며 주의 심장이 되어 주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 그 손과 발 되어 그분의
이 노래로 제가 20대 후반에 기독교 방송국 중에 C 채널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CCM 가스펠 오디션, CCM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에 201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대회에서 이 곡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같은 그랬고요.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 그 사고를 제가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목에 이렇게 관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관을 이렇게 뺐더니 되게 아팠어요. 목이 다 찢어져 있는 것 같이 너무 아프고 말도 겨우 하고 물을 마셔도 너무 아프고 음식도 잘 못 먹겠고 당시 제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갓 이제 신앙을 가졌던 그런 나이였는데 큰 병원이었는데 당시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제 목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도대체 제 심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 제 목을 고쳐주시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목이 당연히 다시 당연히 회복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고 그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이후부터 찬양이 너무 좋아졌고요. 예배가 너무 좋아졌고 좋아진 정도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찬양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라면은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 기약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공까지 보컬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나고 알게 되고 깨달았던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따뜻하고 큰 손으로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길로 이렇게 생활을 같이 가자.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정말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된 건 그렇구나.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나를 지으실 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길을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나일까? 그 이후로도 사실 몸이 계속 아팠거든요. 저는 지금도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요새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ICD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어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인데
예,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늘 달고 살았었어야 돼요. 지금도요. 예, 평생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렇게 참 연약한 나를 왜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때로는 원망도 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왜 전가요? 예, 이런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잘 아시죠? 이 말씀. 저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그릇이었는데 굉장히 흔하고 흔한 그릇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약해서 깨어지기도 쉽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인간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한 설득이 됐고요. 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학벌이나 집안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변변치 못하다.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내 건강은 이럴까? 예,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연약해서 혹은 고약해서, 예. 그리고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다면 저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찬양의 이유라는 곡이 있는데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일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아멘. 예, 이런 질그릇처럼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한 20년 정도 그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잘 지키려고 안간힘 쓰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다음 들려드리고 함께 부르고 싶은 곡은요, 예수의 길 따르리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와 뜻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 보이소서. 주의 선함과 인자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변함없는 신뢰 드립니다. 나의 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지고 영롱한 주의 나라 영원을 위해 살리.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세상 변해도 세월이 가도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날 붙드소서. 주여 날 이끄소서. 나와 뜻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 보이소서. 주의 선함과 인자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변함없는 신뢰 드립니다. 나의 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지고 영롱한 주의 나라 영원을 위해 살리.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세상 변해도 세월이 가도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날 붙드소서. 주여 날 이끄소서.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하는 모든 순간을 찬란하게 하는 주의 복을 주의 선물 끝까지 붙들고 따르리.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세상 변해도 세월이 가도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날 붙드소서. 주여 날 이끌 다 같이 예수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세상 변해도 세월이 가도 세월이 가도 예수 예수의 길 따르리 날 붙드소서. 주여 날 이끄소서. 아멘.
살아가시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꾹 누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걱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제 노래들이 담긴 제 첫 솔로 앨범을 제가 발매를 했거든요. 소생이라는 타이틀로 솔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 첫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직후에 몸이 다시 안 좋아진 거예요. 몸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근데 그 쓰러진 이후로 한 2년 정도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제 체감이 되시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되게 절망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생활비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집세가 여러 달 이제 밀리니까 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그렇게 퇴거 명령장을 들고 법원 직원이 이렇게 온 거예요. 참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하루하루가 막막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찬송가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찬송가를 되게 좋아해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 잘 아시죠? 제가 이 노래를 아플 때 참 많이 불렀어요. 특히 4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정말 울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오다 보니까요. 은혜가 일단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던 이 사역의 현실과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목회자나 사역자 분 계십니까? 혹시 예. 목사님이시죠? 예.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역을 하기 전보다 분노가 더 늘었어요. 정말 늘었습니다.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인데 분노가 늘었다, 화가 늘었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해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날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분이 머리를 자르시다가 뒷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땜빵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없다고. 저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원래.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원형 탈모다. 저는 저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올지는 상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나 그게 오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겪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2개나 이렇게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덮을 수 없잖아요. 거기는 이쪽이니까 스트레스로 그때가 한창 정말 많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인데 막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오고 원형 탈모가 왔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어떻게 이 시간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은 정말 이 분노와 적개심, 슬픔과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군지 아시겠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전에는 생각을 못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깨달은 사실은 다윗만큼 그렇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들이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많이 좀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들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내도 괜찮구나. 다윗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하나님께로 향했더라고요. 그가 쏟아냈던 그가 그런 감정들을 쏟아낸 곳은 그의 원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하 직원들도 아니고 부하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온전히 다 쏟아낸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썼던 노래인데요. 제가 제 노래 중에 제가 쓴 제 노래가 한 20-30곡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아마 제 머리와 이제 맞바꾼 그런 노래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라는 노래 함께 불렀으면 들려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는 나의 마음 들으셨도다. 분노와 상처 일렁이는 나의 영혼 잡아주셨네. 끌어올리셨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는 나의 마음 들으셨도다. 분노와 상처 일렁이는 나의 영혼 삼해 주셨네. 끌어안으셨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셨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부르짖는 나의 마음 들으셨도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셨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우리 함께 부를까요?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셨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뒷노래가 나왔네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냥 삭히는 것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제가 고백한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곡이 어떤 곡일지 조금 감이 오시죠. 승리 부르겠습니다. 음악 소리 잘 들리시나요? 반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오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한 해 한 해가 흘러갈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시죠. 예, 되게 격하게, 되게 예. 이렇게 하루하루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어느새 10년이 훌쩍 가 있잖아요. 예, 저도 저희 첫째를 이렇게 첫째가 세상에 나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보다 훨씬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저희 여기 있는 모두도 어느샌가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오겠죠. 예, 올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저희 모두는 천국에 이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영원한 그곳에서의 시간의 비율, 그거를 비율로 따진다면 과연 어떨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영원은 길게 뻗은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작은 점보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인데. 찰나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뭐 하던 찰나에. 사실 이게 불교 용어인 거 아시죠? 불교 용어인데 순간, 극히 짧은 시간, 그런 순간을 의미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1찰나, 그것도 단위가 있더라고요. 1찰나는 몇 분의 몇 초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1찰나가 몇 분의 몇 초. 이걸 또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불교에서는. 60. 되게 근접하셨어요. 뭐라고요? 70분의 1. 더 근접하셨어요. 너무 75분의 1. 75분의 1초라고 봤습니다, 저도.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찰나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주님 붙잡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살아가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희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붙잡아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를 저는 이제 상상하면서 곡 하나를 썼는데요. 제가 그 죽음 직전의 순간들을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겪었잖아요. 심장마비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쓰러졌던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유독 저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드리게 될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라는 찬양인데요. 되게 쉬워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부르는 이 노래는 내 안에 충만한 이 노래는 구원의 주님, 거룩한 하나님, 그의 값지고 값진 피로 남녀한 죄의 옷 벗겨지고 주께 경배하는 구원의 예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채의 옷 입으신 나의 주님, 그를 기대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회복의 노래를 부르네. 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 벗어드리며 경배하네 하나님 영원토록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회복의 노래를 부르네 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네 치유의 노래를 부르네 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렇게 그러네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끝났고요. 앵콜을 외치셔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곡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예요. 들려드릴 곡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여정 중에 4절인 것 같아요. 22장 4절인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제 눈에 어느 날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제사 드리러 갈 산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먼 산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았을까?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남일이라고 너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들 저도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거든요. 하려고 했죠. 그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주를 신뢰합니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다른 이름은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원하신다 하여도 내 영혼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하나 내게 있는 모든 것 기쁨으로 주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의 선하신 뜻 주의 사랑 남이 싸우니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가 나의 상급 나의 가진 것 없고 연약하나 내게 있는 모든 것 기쁨으로 주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 주의 사랑 남이 싸우니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가 나의 상급 나의 구원이시니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 주의 사랑 남이 싸우니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가 나의 상급 나의 구원이시니 주가 나의 상급 나의 구원이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어쩔 수 없이. 네. 또 어쩔 수 없이 불러야겠네요. 네. 찬양의 이유라는 곡인데요. 아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노래예요. 질그릇, 질그릇이 나오는 노래인데 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들려드릴게요.
잠잠했던 내 입을 열어 주 행한 일 전하리. 막혔던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하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네. 잠잠했던 내 입을 열어 주 행한 일 전하리. 막혔던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하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네.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일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일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알고 계신 눈치죠? 예. 한 곡 더 사실 준비했거든요. 예. 예. 아, 예. 마지막 정말 마지막 곡이에요. 예. 더 없어요.
예. 제가 20대 후반에 작곡한 노래인데요. 당시에 저와 친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첫 번째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예. 1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예. 예.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넓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교회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러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었어요. 예, 그 당시에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던 때였거든요. 예, 구세주의 샘물이로다라는 곡 정말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마주 잡은 그 손 놓지 않으며 그 얼굴에 비친 주님 모습 바라보며 평생토록 만족하게 하소서. 앞서거나 뒤따르기보다 늘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걸으며 모난 모습 보일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 한 몸 이루어 모두 함께 연합하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보내. 한이 없는 그 사랑이 여기에서 솟아나니 구세주의 샘물이로다.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가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거나 뒤따르기보다 늘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걸으며 모난 모습 보일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